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연구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함을 받은 이 인류를 위한 환영 예배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늘 도성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때에 두 아담의 감격적인 상봉이 있게 되는데, 한번 오늘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사건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담의 상견례에 관한 증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또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이 될 때 정말 그 존경의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정말 안 그렇겠습니까? 두 아담이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인 그 첫째 아담을 이제 안으려고 할 때, 이 아담이 예수님의 그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을 던지고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한 정도가 아니겠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6천년도 아니라 온 하늘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담이 너무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아담에게 이
쫓겨나 있던 그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더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뒤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아담이 이 쫓겨난 이 에덴을 보니까 자기가 죄짓기 전에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그리고 그때 재배하던 화초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것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도 이 회복된 에덴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검은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을 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은 이 재회를 목격한다. 이제 그들은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을 생명나무로 이제 인도합니다. 인도해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담은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서 이 구속받은 그 아담의 큰 가족들이죠. 이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겠죠. 이 무리를 보면서 그때 이 아담이 이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때 이제 아담이 포옹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황금 검은고를 타고 이때 이제 아담이 황금 검은고를 탈 때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이 찬송의 노래입니다.
이 아담의 가족, 구원받는 무리들입니다.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보고서 정말 이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이 면류관을 정말 자기의 발 앞에 던지고 오직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이 14만 4천인들은 이제 두 아담의 상견례가 끝난 후에 온 우주에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이 경험의 노래로 특별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견례 뒤에 두 아담의 상견례 뒤에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인들의 이 특창입니다. 경험의 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의 거민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648, 649페이지에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상견례 뒤에 이제 14만 4천인들의 특창이 있게 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들이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특별한 소유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바닷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14만 4천인들이
보좌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또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과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근과 질병과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들은 14만 4천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거할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의 경험의 노래는 6천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전쟁에서 나타난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지혜로우심을 찬양할 것이고 사단의 반역과 죄의 흉악성을 공개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대쟁투의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는 더욱 견고하게 하늘 보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의로우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죄는 사랑에 의하여 영원히 정복되었고 죄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의 이 경험의 노래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상에서 그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혀주시고 지상에 어떤 왕도 써본 일이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애곡과 슬픔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하시고 친히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은 천지가 진동하게 큰 소리로 합창을 하게 되는데 그 합창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합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죄를 머리에 쓴다는 의미는 죽음을 격렬하게 슬퍼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아니고 이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죠. 그리고 화관을 머리에 쓴다는 의미는 잔치집 귀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관인 면류관과 이 찬송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의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흩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헤일 수 없는 많은 우리들과 14만 4천인들이 함께 부를 이 구원의 노래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정말 없을 정도로 그냥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벅찹니다.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면 이제 우주 거민들의 화답 찬양이 있게 되는데, 이런 화답 찬양으로, 우주 거민들의 화답 찬양으로 성도들을 위한 하늘에서 이제 이런 환영 예배는 끝이 납니다. 이와 관련된 이 화답 찬양에 관련된 우주 거민들의 화답 찬양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50에서 651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온 하늘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의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이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높이를 새롭게 정말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영원토록 연구의 주제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연구의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51, 65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런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유지하시는 분, 그룹과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그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이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정말 온 우주에 존경을 자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구속하신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오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은 정말 하늘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감탄과 찬양을 자아낼 수 있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경외감으로 충만해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구속받은 인류를 위한 환영 예배와 그리고 이제 14만 사신인들의 특창과 그리고 또 우주 거민들의 또 화답 찬송의 찬송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의 우리의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 하늘 가서 연구할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할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천년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